우리가 1월 1, 2, 3일에 우리 수양관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며느님 한 분이 결혼해서 여러 해 동안 자녀가 없었는데 지난해에 수양관 집회에 올라가서 울며 기도해가지고 그 몇 번 인공수정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울고 기도해가지고 자연수정이 됐어요. 자연수정이 돼서 아기 낳았습니다. 벌써.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수양관 올라가면 이 주일 예배 때에는 뭐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래도 주여만 해놓고선 그 다음에 안 하고 하는데, 우리 수양관에 올라가 가지고는 좀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면 성령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도 받게 되고 성령의 은사도 받게 되고 또 때로 성령의 계시도 받게 되고, 이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수양관 집회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1, 2, 3일은 낮에 바쁘신 분들은 저녁이라도 올라오셔가지고 꼭 집회 참석하시고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다른 것보다도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수양관에 올라갑시다. 오늘은 예레미야 30장 4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예레미야서는 설교하기가 쉬운 책이 아닙니다. 본문을 가지고 한 6시간을 묵상을 하면 메시지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대단히 많은 묵상을 요구하고 또 때로는 묵상을 해도 또 내 마음에 만족지 않은 메시지가 구성이 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레미야서가 벌써 52장인데 벌써 절반을 넘어버렸어요. 30장. 그래서 매 챕터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다 믿고 매 챕터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30장에는 우리가 볼 때에 참 별것 아닌 메시지 같고 하지만은 이 30장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두 군데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30장 21절이에요. 그 왕은 그 본족에게서 날 것이요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라 해서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축복이 회복될 것이다. 그 왕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이것은 우리가 지난 성탄절 때에 제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0장에 나오는 또 하나의 메시아 예언은 30장 9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30장 이 한 챕터, 우리가 그냥 지나가기 쉬운 챕터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두 번이나 여기에 숨겨놓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하던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심지어는 칼로 잘라가지고 불 속에 던져버린 그런 여호야김 같은 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30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가라사대 내가 네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말로만 하면은 나중에 말 바꿀 수도 있지 않아요? 지가 언제 그랬나요? 하고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책에 딱 기록하면 그건 뭐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바꿀 수 없고 이 책에 문서 계시로 남기면 세월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은 알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과연 진리로다. 하나님 말씀은 과연 실현됐도다. 이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글로 확실하게 남기려는 겁니다. 글로 기록해서 남기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는 52장입니다만은 1장부터 29장까지는 주로 심판에 관한 거예요. 심판,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으리라. 그런데 30장부터 논조가 좀 바뀝니다. 30장부터 33장까지 4개의 챕터는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회복에 관한 말씀이고 위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를 위로의 책이라, The Book of Comfort라, 위로의 책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30장 전반에는 죄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며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는 중요한 주제에 관해서 명백한 4가지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죄는 고칠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거예요. 죄는 상처를 남깁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싶으세요? 지으세요. 그러나 죄는 고칠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거예요. 죄를 고칠 수 있는 약도 없고, 죄를 고칠 수 있는 의사도 없고, 죄를 변호해 줄 수 있는 변호사도 없다는 겁니다. 죄는 고칠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이것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서인 것입니다. 12절로부터 15절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서예요. 12절로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창상은 중하도다. 네 송사를 변호할 자가 없고 네 상처를 싸맬 약이 없도다.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네 허물이 크고 네 죄가 수담을 인하여 내가 대적의 상하게 하는 그것으로 너를 상하게 하며 잔악한 자의 징계하는 그것으로 너를 징계하면을 어찌하여 내 상처를 인하여 부르짖느뇨. 내 고통이 낫지 못하리라. 내 죄악의 큼과 죄의 수담을 인하여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유다 백성들은요, 바벨론에 포로됐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길이 1100km예요. 1100km를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것이 얼마나 괴로워요. 10km만 걸어가도 다리 아프고 팔 아프고 허리 아프고 한데 1100km를 포로의 몸이 되어 끌려갔고, 포로되어 간 바벨론에서도 고통을 당하고 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그것은 너희 허물이 크고 죄의 수다함을 인하여 그랬다. 내 죄악의 큼과 죄의 수다함을 인해서 그랬다. 죄가 분량으로 치면 큰 것이고 숫자로 치면 많다는 거예요. 수다하다는 것은 뭐 말을 많이 해서 수다 떤다 그런 게 아니고요, 숫자가 많다는 겁니다. 죄의 숫자가 많고 분량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죄에 대하여 고통과 비참함으로 징계를 하셨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겪은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을 멍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멍에, 나무 멍에를 꺾어버리니까 철 멍에를 씌워 더 괴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는 그 결과가 고칠 수 없는 상처요, 나을 수 없는 고통이요, 유다 백성들의 죄는 고칠 수 있는 약도 없고 고칠 수 있는 의사도 없고 그리고 변호할 수 있는 변호사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분이 몸이 아프다고 생각을 해봐요. 병이 들었는데 병원에 가서 온갖 최신 기계로 진찰을 다 하니까 의사가 불러다가 말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 병은 나을 수 없는 병이요, 내가 보니 당신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요, 당신을 고칠 수 있는 약은 세상에 없어, 그리고 당신을 고칠 수 있는 의사도 없어, 그러니까 돌아가서 장례 준비를 하시오. 이런다면 얼마나 절망감이 크겠습니까? incurable, 고칠 수 없다. impossible, 너는 불가능한 존재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인류를 대표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예표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너희는 죄로 말미암아 치료할 수 없는 상처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삶은 이처럼 두 가지로 끝납니다. 하나는 고통이요, 또 하나는 비참함이에요. pain and misery, 고통과 비참함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6절을 읽어보시죠. 6절 시작.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임은 어찌미뇨. 그랬어요. 저도 애 낳고 나서 그 다음날 일어날 때 보니까 허리를 짚고 일어납니다. 아이쿠 허리야, 아이쿠 허리야.
그리고 얼굴빛이 창백해요. 왜냐하면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얼굴빛이 창백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애 낳고 나서 아이쿠 허리하고 얼굴빛이 창백하게 나오면 아유 축하합니다. 애 낳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은 남자들이 다 허리를 찢고 나오면서 아이쿠 허리야 하면서 얼굴빛이 창백하게 나온다면 그것은 애 낳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 인생에 고통이 임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항하면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7절을 보시죠. 7절 시작. 슬프다 그날이요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그랬어요. 야곱의 환난의 때. 여러분 야곱을 잘 아시죠?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그 형님이 에서예요. 에서. 그런데 야곱은 어려서부터 사기꾼이에요. 사기치는 데는 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형 에서가 배고프다 하니까 팥죽을 쏘아가지고 장자권을 딱 빼앗고, 그리고 아버지가 형 에서를 좋아하고 에서가 평소에 막 사냥에다가 고기 잘 잡아다 주니까 에서는 효자니라 야곱 저놈은 저 부엌에나 앉아서 팥죽이나 쓰고 애가 좀 싸가지가 없네. 늘 그렇게 했는데 이 아버지는요 에서를 축복하기 원했죠. 장자가 복을 받아야 되느니라 했는데 그만 야곱이가 자기 손에다가 매끈매끈하니까 가짜로 털을 붙여가지고는 형 에서인 것처럼 속여서 눈 시력이 다 없어진 아버지를 속여가지고는 형님이 받을 축복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축복을 다 받고 그리고 형 에서가 화가 나서 죽인다 하니까 도망갔어요. 도망가가지고는 멀리 하란이라는 곳에 도망을 가서 외삼촌 집에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환난이라는 것은 The Trouble of Jacob, 야곱이 겪은 고통이라, 고난이라 하는 건 뭔가 하면 부모를 떠나서 죄를 짓고 부모를 떠나 타향에서 20년 동안이나 모진 고생과 환난을 겪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환난이란 외국에서 고향 떠나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는 비참함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들을 보시는 관점과 진단은 명확합니다. 너의 죄의 큼과 너의 죄악의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내게 징계를 내리겠고 그 징계의 상처는 너무 커서 내 스스로 고칠 수 없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약도 없느니라. 인큐어러블, 고칠 수 없다. 불치병이다. 여러분, 죄의 병은 불치병입니다. 죄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나는 내 죄를 벗어나리라 해도 되지 않습니다. 죄의 병은 불치병이에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진리는 유다 백성들이 사랑하던 것들은 불치병을 치료하는 데는 전혀 무력하다는 겁니다. 불치병을 치료하는 데는 전혀 무력해요. 14절 전반에 보니까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어버렸어. 잊어버려. 애인이 자기를 잊어버렸다. 나중에 만나가지고 1년 뒤에 만나서 잘 지냈냐 하니까 그대가 누구냐 하면서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잊혀진다는 것 참 고통스러운 일이겠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 사랑하던 자에게 잊혀짐을 당하고 또한 버림을 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사랑하던 자란 뭘 말합니까? 영적인 면으로는 우상을 말합니다. 우상. 원래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내라 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남편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자기 남편을 싫다합니다. 싫다하고 그리고는 불법으로 사랑하는 불륜의 애인들을 쫓아갔어요. 바알신, 아세라신, 몰렉신, 금송아지신, 태양신, 1월 성신의 신, 이런 우상들은 그냥 쫓아간 게 아니라 뭔가 꼬이는 게 있기 때문에 쫓아간 거예요. 꼬신 거죠, 우상들이. 야, 나를 따르면 비를 많이 내려준다. 비. 니네 비가 안 와가지고 농사가 안 되지. 바알신이 말합니다. 나를 섬기면 비를 내려주리라. 또 나를 섬기면 부자 되게 해주리라. 나를 섬기면 행복을 주겠노라. 나를 섬기면 병을 고쳐주겠노라. 나를 섬기면
너희의 가정에 평안을 주겠노라. 우상들은 그런 걸 약속을 합니다. 점쟁이, 우상, 박수, 귀신, 악령들은 뭔가 미끼를 던지고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상들은 약속을 실현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요, 저는 어려서 무당이 굿하면은 칼 타는 것도 봤어요. 무당이 칼을 타죠. 참 대한민국 무당은 그래도 능력 없이 하는 건 아니에요. 칼도 타고 귀신 들려갖고 뭐 거기에 대가 있으면 또 막 흔들면 뭐냐, 신이 왔다 하면서 막 흔들려가지고 또 신이 들려가지고 죽은 사람 목소리로 막 말도 하고 별짓을 다 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병이 났다. 예, 그런 거는요, 그런 건 뭐냐, 무당하고 악령하고 한편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가리켜서 짜고 치는 고수톱이라는 거예요. 짜고 치는 겁니다. 나가라 그럼 나갔다가 그 다음 나갔다가 더 더러운 거 데리고 다시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못하게 되더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들은 짜고 치고 거짓을 하고 악령들이 사람을 속이고 하긴 해도 그들이 약속하고 있는 번영이나 행복이나 구원이나 치료나 이런 것은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상들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상 숭배자들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우상을 사랑했지만 우상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 아무것도 해주질 못해요. 단 한 사람도 건져주질 못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사랑하던 자라 함은 정치적인 면에서는 애굽을 의미하는 겁니다. 애굽, 바벨론에서 우리를 건져줄 자는 애굽밖에 없다라고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애굽은 이미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고 바벨론에 눌려서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륜의 애인들은 유다가 불치병에 걸리자 모두 유다를 잊어버립니다. 유다를 찾아와 도와주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 합니다. 유산을 달라 해가지고 돈을 잔뜩 받아가지고는 먼 나라로 갔어요.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합니다. 방탕이란 뭐겠어요? 술집 찾아다니면서 술 먹고 하는 거죠. 그런데 탕자가 돈이 많으니까요, 술집 여기저기서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오실 땐 단골손님, 안 오실 땐 아닌데 하면서 막 받아줍니다. 여기서도 반기고 오빠 왔어 하면서 받아주고 뭐 난리가 났어요. 여기서도 반기고 저기서도 반기고. 그런데요, 돈 떨어지니까 불륜의 애인들은 탕자를 어떻게 합니까? 차버립니다. 차버려요.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왜 와가지고 외상 달라 하느냐 이거야. 발로 차버립니다.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를 주워 먹고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래도 옛 애인이라고 찾아가서 나 밥 한 끼 달라 하면 발로 차버립니다. 그러나 탕자에게는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탕자에게 무슨 믿음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를 배반하고 나오고 우리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고 나왔어도 우리 아버지는 살아계시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돌아가면 날 받아줄 거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자식이라고는 내가 참아가서 못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나를 차버리지는 않는 분이시다. 나를 종의 하나로는 받아주시리라. 이래가지고요, 탕자가 안면에 딱 철판 깔고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멀리서 오니까 저놈이 때가 되면 돌아오긴 돌아올 거예요. 아버지가 벌써 산전수전 다 겪은 어른인데 그 돈 가지고 나가 방탕하면 한 1년 있다 돌아온다는 거 아버지가 모릅니까? 그 아버지도 젊었을 때는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을 건데 벌써 다 아는 거죠. 멀리서 탕자가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의 입에 입을 맞추고 한 번 맞춘 것도 아니고 깊은 키싱 계속해서 키스를 하고 그리고는 신발을 내다 신기고 아들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내가 유산을 다 타먹었다 해도 너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돌아왔으니 너는 내 자식이라 해서 잔치를 열어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요, 우상을 따르고 죄를 짓게 되면 결국은 오는 것은 고통과 비참뿐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삶의 고통이 오고 비참이 오면 뭔가 다른 대용물로 좀 고쳐보려고 그래요. 쾌락을 추구해 봅니다. 또 돈을 벌어봐요. 성공을 해보려 합니다. 그러나 그런 거로도 안 되면 또 마약 같은 거 먹어보려고 그래. 술도 먹고 마약 먹고 대상을 바꾸면서 고통과 비참을 치료해 보려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대용물은 잠시 증세는 완화할지 몰라도 근본적인 치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도 고칠 수 없고 또 우리의 죄는 이 세상 어느 것으로도 고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물으실 겁니다. 네가 사랑하는 것들, 네가 신뢰하던 것들, 네가 의존하던 우상들은 다 어디 갔느냐? 네가 그렇게 추구했던 돈은 어디 갔느냐? 네가 그렇게 추구했던 명예는 어디 갔느냐? 네가 그렇게 좋아하던 권력은 어디 갔느냐? 너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기에 능하더냐? 물으시면 우리는 아니올시다, 이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들은 무능력하고 무책임합니다. 다 버리고 잊어버리고 떠나갔습니다. 떠나갔어요.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도다. 그런데 탕자에게는 그래도 돌아갈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죄라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자요 구원자라고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불가능해도, 세상의 어떤 것도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불치병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게 두 개 있어요. 뭔지 아세요? 불가능한 두 가지. 첫째는 거짓말하는 게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거짓말은 못하십니다. 거짓말은 못하세요. 그건 불가능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도 못하는 것은 스님 머리에 꽃핀 꽂는 거, 그건 좀 안 됩니다. 그건 좀 불가능해도 나머지 필요한 일은 다 가능한 거예요. 좋은 일은 다 가능한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질문을 합니다. 아니, 내가 남자도 알지 못하고 사내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수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대답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 한 부자관원이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너는 나를 쫓아라. 나를 쫓으면 너는 영생한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에게는 내가 보니 물질이 많아서 물질이 네가 나를 쫓는데 방해가 되니까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와서 나를 쫓으라. 누가복음 18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는 부자인 거로 심히 근심하다가 예수님을 떠나버렸다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한 건 돈뿐이었고 사람이 늙으면 의지할 건 돈뿐이라는데, 내가 돈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러 돈을 가질 거냐 영생을 가질 거냐, 돈이냐 영생이냐, 돈이냐 영생이냐 하다가 그래도 한 글자다 해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누가복음 18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늘귀를 아시죠? 바늘귀. 저도 이제요,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저보고 자꾸 젊은 사람 하지 마세요. 이제 나이가요, 제가 49살에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와서 이제 미칠 짓 쓰면 57살 됩니다. 그런데 바늘귀가 이젠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낙타가 말이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쉬우니라.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인류 최대 최고의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건 지금 불가능한 말씀을 하시네. 꼭 스님이 해탈을 해야 뭘 한다는 그런 말씀 같은 걸 하시네. 전 여태까지 봐도 스님 중에 해탈했다고 하는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인류 최대의 질문을 던지니까 누가복음 18장 27절에도 예수님이 최고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도 고칠 수 없고 약도 고칠 수 없고 사람의 사랑하는 모든 것으로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 죄의 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불치병을 능히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도요,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들을 여러 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만 명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 같은 강대국의 포로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와 구원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도대체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도 내가 하면 가능하게 되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10절 약속을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라.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포로의 땅에서 구원하리라.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라. 놀라운 약속이죠. 사람으로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너를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또 17절을 읽어보시죠. 17절 다 읽어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참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네 상처를 낫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네 상처를 낫게 하리라. 사람은 죄의 병을 치료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너를 낫게 하리라. 너는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비참이 오고 결국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 존재라 할지라도 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낫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런데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시느냐. 8절로 9절이 그 답입니다. 8절 9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네 줄을 끊으리니 이방인이 다시는 너를 부리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랬어요. 그날이 오면 너희는 구원받을 거다.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멍에를 꺾으며 네 줄을 끊어버리고 이방인이 너를 부리지 못하고 너희는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하나님은요, 누구를 통하여 죄의 병, 불치의 병을 앓는 백성들을 건지시느냐 하면 다윗 왕을 통하여 건지신다는 거예요. 다윗 왕, 다윗이요? 다윗이 언제 즉위했습니까? 다윗의 즉위한 연대는 1010년이에요. 주전 1010년 1010. 일본 말로 잊지 마로. 다윗의 연대를 잊지 마로. 1010. 다윗의 앞에 왕은 사울이에요. 사울은
그보다 40년, 다윗의 뒤는 솔로몬이 그보다 40년. 그러니까 사울 왕의 주기 연대는 주전 1050, 솔로몬의 주기 연대는 1010에서 40년 빼면 주전 970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주기 연대는 그로부터 40년 또 빼면 주전 930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연대가 몇 년이라고요? 1010. 1010. 그러면 지금 에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시대는 주전 600년인데 400년 전에 돌아가신 다윗 왕을 섬긴다고요? 4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니 도대체 이 왕이 누구시냐? 이 다윗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돌아가신 다윗 왕을 가리키는 거냐? 그게 아니죠.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Son of David 이라고 10번이나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유다 백성을 죄라고 하는 불치병에서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전 538년에 고레스 칙령으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도 유다 백성들에게는 다윗 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총독이 통치했습니다. 수룹바벨이라는 총독이 통치했어요. 그 성전을 지어도 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 에레미야 30장 9절의 약속,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윗을 일으키리라, 다윗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는 나를 섬기게 될 것이라 하는 약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현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부터의 구원과 치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이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매 페이지마다 증거하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죄의 멍에를 벗고 악한 사단의 멍에를 벗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참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소망이요, 모세의 소망이요, 이사야의 소망이요, 예레미야의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오래 살아도 고통이 많아요. 욥이 말하기를 인간은 고통을 위하여 난나니 불티가 위로 올라감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고통과 비참함과 슬픔과 이것이 많고 결국은 우리에게는 사망이라는 것이 다가옵니다. 사망이 다가오는 거예요. 나만 슬픈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말씀하지 말라고 찬송가에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다 슬픔이 있습니다. 다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결국은 사망이 있는 겁니다. 왜 우리 가족만 죽었나? 아니에요.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런데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뭔가? 죄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통과 사망이 다 찾아오게 되었고, 이것은 결국은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요, 인간 전체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죄는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sin, 단수의 sin이요, 또 하나는 복수의 sins. 그러면 단수의 sin은 뭐냐? 원죄입니다. 원죄는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이 죄의 근본입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마귀 소리 듣는 거예요.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저지른 죄의 근본입니다. 이걸 가리켜 원죄라 하죠. 여러분, 나는 하나님 내 인생에 비키시오. 비켜. 내가 내 힘으로 삽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아주 멋있는 말 같아도요, 그것이 죄의 근본이요, 뿌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 살 수 없는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신인 줄 아십니까? 꿈 깨세요. 신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그 꿈을 깨시라니까요. 보살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보살?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피조물이요, 또 오래 살아도 피조물이요, 죽었다 깨나도 피조물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할 피조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죄의 근본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근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부터 떨어져 살다 보면 결국은 센스, 자범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온갖 자범죄가 다 쌓여 죄악이 수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와 그리고 자범죄는 결국은 우리의 삶에 고통과 비참함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 고통과 비참함을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으로 치료해보고자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근본 치료는 불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요, 예수님만이 치료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가능함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와 사망을 치료하시고, 예수 믿는 자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믿는 자는 한번 사망해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진시황은 영생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건만,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다 그래도 별로 감동도 없으신 편적으로 앉아 계시고 한데, 예수 믿는 자는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고 부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픔과 고통과 사망과 질병은 우리에게서 영원토록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2008년도를 지나기 전에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믿을까 안 믿을까, 교회 나올까 안 나올까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왜 이것을 방황하십니까?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이걸 방황을 해요? 천국을 가셔야죠. 아멘. 그건 방황하고 고민하고 주저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고 2008년도가 지나가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게는 영생이 있다, 이것을 확신하고 지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고통과 슬픔이 찾아오면 우리는 수시로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고 치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8년이 지나고 2009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나는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 연합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지금 가까이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불륜의 애인들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불륜의 애인, 우상이라든가 세상 쾌락이라든가 세상 것, 이것을 또 문자 그대로 불륜의 애인, 꽃뱀, 이걸 지금 가까이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를 내가 가까이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 메시아요 다윗 왕이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구원과 치료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죄의 병에서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또 2008년도가 지나기 전에 여러분 육신에 치료하기 어려운 의사가 불치병이라는 병이 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깨끗이 치료하여 회복되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른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하나님 내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비참이 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탕자가 돌아와듯이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날 치료하시고 아버지 내가 죄의 병도 있지만 육신의 병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내 죄도 씻으시고 내 육신의 병도 고치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나를 고쳐주시고 아버지 지금까지 나는 사단의 멍에 베어왔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사단과 딱 절교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사단의 멍에를 깨끗이 벗겨 주옵소서. 머리에 오른손 들고 주여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삶에 갖가지 고통과 비참이 임하였습니다.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불치병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것들로 고칠 수 없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여,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에 온갖 축복으로 역사하신 것처럼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아버지 죄의 병도 고쳐 사하시고 또한 삶의 고통도 고쳐 아버지 구원하시고 육신의 질병도 고쳐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악한 사단의 멍에 더러운 악령의 멍에도 이 시간에 다 벗겨주시고 멍에를 꺾어주시고 오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2009년도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여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